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총회의 그 역사 자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나오면서 한 줄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위원장을 하나 맡겨서 그거를 하면서 나가면서 같이 썼는데 짧게 썼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사역이 보인다. 그랬더니 이게 짧게 썼는데 너무 임팩트가 강하다고. 그렇습니다. 역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관점이 열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신분인가?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나를 보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이지.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창조 그 이후에 인류의 타락을 알게 됩니다. 창조 타락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약속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물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때에 이루시는, 그래서 언약과 그 약속이 꼭 성취된다 하는 걸 우리가 꼭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인류의 비극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일부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님과 조화, 대인관계 조화,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순종이 죄악이고 죄악으로 말하는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영광스러운 관계가, 그 기쁨의 관계, 평안의 관계가 다 불협화음으로, 다 비극으로 이것이 완전히 크게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비극이고 한숨이고, 무화과 나무 뒤에서 벌벌 떨면서 한숨 소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인류의 비극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때가 차면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임마누엘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배웠어요. 다시 한번 임마누엘.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읽으라고요. 그래서 엘 하나님이고 마누 이건 우리, 그리고 이거는 함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보배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속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래서 그분은 엄청난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육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완전히 좌천되신 그분을 향해서 축하합니다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라는 말보다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저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탄 감사. 그래서 성탄 감사예요. 성탄 감사.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제 가운데 방황하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찾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뭘 찾았습니까?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찾았습니다. 바로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의미도 모르고 구호만 외치던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길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위치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를 은혜 받은 자 중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그러니까 이 진리와 무관한 불신의 세계 속에는 이 하늘 영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지속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서로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기 나와서 둘이 이렇게 눈과 눈을 보면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40년 전인가 50년 전인가 그 서울에 있는 그 동일교에서 그 미국의 리버티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리버티 대학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맞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성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바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존재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평안이 있고 내 영혼에 자유가 있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 충만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래서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곡조를 붙여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이 땅에 종교가 모자라 또 하나 종교 만들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종교로는 안 되고 우상으로 안 되고 세상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누가 가서 갈비 한번 사주고 무슨 음식 좋은 거 사주고 기쁠 수 있어요. 순간. 그게 얼마 갑니까? 6시간 뒤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그렇으면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누리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평화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도 그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제 이 평화의 복음을 온 누리에 특히 우리 제주 땅 90%가 어둠의 땅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통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우리의 집안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이 제주 땅이 살고, 나라와 온 열방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